통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됐다, 이제는 행하라. 됐다, 이제는 행하라. 무엇이 됐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4,000년 정도 지금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신자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언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신분이 되었으니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에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잠깐 예수님께서 하는 기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그 총합이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도 하는 그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착한 행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칼로스. 선, 착한 행실, 착함, 선행. 무엇이 선인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물론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 혹은 선의 기준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는데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선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 칼로스는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의 그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가지 정도의 아주 우리가 신자로서 참 추구해야 될 네 가지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삶, 가치, 또 덕스럽고, 세 번째 추천할 만하고, 네 번째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과 행실이 선이라고 하는,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네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 또 가장 덕스러운 삶,
추천할 만한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오늘 한번 우리가 연초를 한번 연초에 올해를 한번 기대하면서 올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칼로스, 이 네 가지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란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기준에서 작년 기도했던 것처럼 정치,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한쪽으로 치일 수밖에 없거든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밀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기준, 삶의 가치는 성경적인 가치여야 한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성경의 특별한 독특한 기능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어떠한 기준과 모범이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교훈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삶은 덕을 세우는 삶이에요. 덕을 세우는 삶. 그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 언행으로 가능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들도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신앙적인 수준을 높일 것인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의 당부는 에베소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돌아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강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서로 힘쓰라. 겸손과 온유로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질 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낮출 때 온유하고 겸손한 언행을 통해서 말도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어떤 당연히 제시하고 당연히 요청할 것도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온유하게. 자식이 부모에게 뭘 요청할 수 있죠. 그러나 겸손하게.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섬김의 삶의 모습이죠. 섬김의 삶.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랑은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닮은,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 당연히 섬기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것인가? 그들의 언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의 행동,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그 사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응이 좀 미지근하고 반응이 좀 미온적이라 할지라도 한번 계속 해보세요. 계속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칭찬받은 행동. 칭찬받은 행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 그러나 하나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에 9가지의 다른 열매들이, 그 향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9가지 열매가 9가지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추천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칭찬만 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전에 2가지의 전제 행동이 있습니다. 2가지의 전제 행동을 행할 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2가지가 무엇일까요? 2가지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피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용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짜리인가? 내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그 긍휼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한숨을 쉬면, 내가 오늘 한마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인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착한 행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 중심의 삶을 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만 받을 뿐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올 2024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텐데, 과연 나는 현 주소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의 삶은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내가 가면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반갑고, 언제나 기뻐하고, 환영받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사람만 가면 막 피해고, 분위기가 막 엉망이 되고, 막 두렵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행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가.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자기에게 산적한 문제,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살피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의 법을 함께 지라. 실천하라. 그런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막 앉아있는 자들 이렇게 세워서 함께 인생의 동반자, 함께 웃게 하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법이 아닙니까? 사랑의 법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필연성으로 역사하리라. 내가 선을 행하며, 내가 선을 추구하며, 내가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다.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충성과 나의 작은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희망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그 선을 행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나의 선행의 그 규모는 정말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선행을 지렛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바울의 당부죠. 바울은 왜 굳이 선을 행하라, 계속 행하라 이렇게 하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지 말라 굳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남을 섬기고 덕을 세우고 자기는 낮아지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한 번, 두 번 또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합니다마는 도무지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자기가 지쳐서 결국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주님이 우리의 착한 행실,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보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정의한 그 때에 선으로 심은 그 열매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향기를 피고 열매가 되고 이걸 볼 수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을 행하고 선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과 수고, 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추천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답답해 보이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작년의 삶이 올해도 재현돼서 계속 그 답답한 환경이 지금도 진행될 수 있어요. 정말 강팍해서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수고, 나의 작은 실천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으로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름답고 보배로운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심고 가꾸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려요.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너의 한계는 여기야. 그래, 됐다. 이제는 포기하는구나. 이제는 낙심하는구나. 이제는 끝이다. 선을 행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행의 대상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내가 스톱해버리면 그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도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향기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가 내 중심적인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착한 행실 안에는 내가가 빠져야 돼. 내가가. 주님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능력 범위를 초과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웃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온유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에 짐을 지는 것. 우리 4절 5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명의 짐을 지시고 꿋꿋하게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랑의 짐이 있어요. 사명의 짐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시죠. 제발 내게 짐이 없게 해달라고. 짐이 없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응? 그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한심한 기도고 얼마나 이거 학생보다 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어린아이와 어린애 차이는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들은요,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도망가버려요. 안 해! 나와버려요. 그럼 어른들은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그 어른이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일을 어른들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디 으스러지든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끝이.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모습을 추구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수준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책임의 현장에서 회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짐을 묵묵히 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심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만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다. 삶에서 향기가 난다. 저 사람의 미소가 따뜻하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흘린 눈물과 수고와 선행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만 하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원하여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신의 남은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완전히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해 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올 2024년 연말에는 이런 칭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꿋꿋하게 행하시면서 선을 행하며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제 연말에 여러분 각자에게 야, 너 참 대견하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섬겼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뻐요. 그 자기 자신에게 하는 칭찬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버금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거든요. 자기가 잘 견딘지 알거든요. 남이 봤을 때 견디는 척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래 정말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참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나. 됐다. 이제는 행하라.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제 구원의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인생의 그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행하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선을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올해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더 크고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연말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현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어려움도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주의 손에 들림받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메아리로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며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